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오늘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여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나오게 하시고 살리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또 예수님이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취미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부활,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의 문제가 걸려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죽은 자를 무덤에서 나와 다시 살리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때 비난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왜 알렸겠습니까? 그 반대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 바리새인들이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율법, 구약에서 내려오던 모세의 율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그 안식일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또 눈먼 소경에 눈을 띄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저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로는 자기들이 율법을 엄격히 지킨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위선적으로 마음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을 때 그들이 마음이 굉장히 놓여져 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에게 또한 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공회를 열었다. 그래서 공회를 열어서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많은 기적을 이렇게 행하니,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런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였습니다. 로마가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고 그 유대 땅에 총독을 세워가지고 총독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지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이러한 대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러한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유대교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셨을 때 저 사람을 저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니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가 우리 유대인들의 참 지도자가 되면 로마인들이 반란으로 여겨가지고 우리 땅에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 민족을 다시 힘들게 할 것이고 우리 땅을 아예 빼앗아갈 것이다. 우리의 총독도 제거할 것이고 또 우리 대제사장도 그들의 감독 아래서 매년 이렇게 대제사장을 바꾸어서 세우는데 대제사장도 바뀔 것이고, 이 예수를 그냥 두면 우리 민족이 나중에 로마의 그러한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아예 이만큼 자립해서 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언어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회의 중에서 대제사장, 그 회의의 대제사장의 일을 맡은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차라리 예수라는 저 한 사람을 죽이면 우리 민족 모두가 편안하게 될 것이니까 민족을 위해서라도 예수 저 한 사람은 죽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들에게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한 분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그냥 이 한 사람을 죽여서 그냥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이 로마에 다시 피해를 입고 참 고통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낫지 않느냐. 민족을 위해서 저 한 사람은 죽이는 것이 낫다.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생각에 제일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기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서 구원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의 생각에는 유대 민족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가 본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야바는 민족이 잘 돼야 내가 잘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려면 민족이 잘 돼야 된다. 우리 민족이 잘 돼야지,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너희에게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민족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그런 생각만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민족만을 위한 예수님이 되기를 바랄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세계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예수님의 구원이 대개도 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참 그러한 포악한 그러한 마음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없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려 하는 이러한 세상이 엄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어떤 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정이라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어가지고 오늘까지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병관사님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이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 병원사님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다는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오기로 했는데 아이고 아들과 딸에게 나는 이제 예수 믿으란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과 딸들이 그냥 난리를 피웠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는 엄마를 안 할 것이라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면서 막 엄마를 위협하고 어머니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냥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 할 때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악한 세력들, 이 세력들이 곧 무슨 세력입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세력들이에요. 그 세력의 그 뿌리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뿌리 깊이 내려 있어요. 이 악한 마음들을 누가 주장합니까? 사탄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 사람인 것 같다가도 누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그냥 뭐 사생결단을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막아서고 반대하고 그냥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까지 우리 한국에 처음에 예수님이 전해졌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가족들, 친척들을 향해서 그 미움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뻗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더라도 이 믿음을 반대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참 진리 되시고 참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위협과 그러한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또는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온갖 장난을 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약한 고리를 자꾸만 건드려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 죄에서 구원하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냥 내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와 또한 구원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해나 미움이나 또는 핍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참 나쁜 우리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그의 강한 손으로 능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악에 그냥 빠져서 그냥 절망하고 그냥 좌절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없이 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어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지키고 나는 믿음을 지킬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붙드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가야바가 이렇게 자기는 자기 민족만을 앞세워서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참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가야바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그 가야바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야바의 말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야바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가야바는 자기 민족만을 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 유대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그 유대 민족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려 하셨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렇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함을 아시고 그들을 대항하거나 그들 앞에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 에브라임이라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유월절이 점점 유월절은 유대인 전체의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들이 시골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때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하여서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고는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올까 오지 아니할까 사람들 사이에 말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셨고 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설교 드린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칭찬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예수를 왜 믿냐고, 왜 그런 것을 믿냐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할 뿐 아니라 가까운 자가 예수를 믿으려 할 때는 막 못 믿도록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냥 절대 그 못 믿도록 막아서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 그러한 세력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세력들, 그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에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 살아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게 된 이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믿음을 지키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비난과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바 참 진리를 깨달은 그 깨달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깨달은 은혜,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점점 확신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36장